시편 46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셀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이 아마 휴가 기간일 거예요. 휴가 기간이신데 예적 같으면 지난주 정도 됐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주청 강의나 아니면 영월 쪽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양회도 가지고 이렇게 와서 했는데 올해는 저도 이제 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처는 집에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휴가철이고 쉬는 날인데 제가 이 안산 반월공단이나 이 시화공단에 보면 여러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만약 외국인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50명 미만 되는 회사들은 이 시화공단, 반월공단 모두 다 할 거 없이 모두 직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저희 근처에 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저번 주부터 계속 이 검사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아니죠. 받고 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가 만약 검사돼서 대상이 되면 또 격리당하고 또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정하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앞에 조금만 이렇게 글씨가 있거든요.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리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편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저자라기보다도 이 시를 이렇게 노래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래 자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고라의 사람들이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그가 이제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제사장 일을 탐냈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만 이렇게 높였느냐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라와 이 아비람하고 그다음에 다단이죠. 다단과 엘리압과 다단을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요. 민수기서 16장 1절 말씀 읽어보면 2절까지
르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제 아론은 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그 일을 직분을 이렇게 맡기셨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인도자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이렇게 하셨는데 레위 자손 중에 이 고핫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루벤은 이제 이스라엘 장손이잖아요. 루벤은 장손이기 때문에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 이 다단은 이제 이렇게 루벤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손 가정이 장손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또 250명과 함께 이렇게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는데 모세가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모세를 놀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그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오라 하면서 이제 이 향로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그 누가 하나님께 세운 자인지 이 일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각기 향료를 이렇게 갖고 250명이 가까이 왔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아론도 부르셔서 그 일을 이렇게 맡겼고 또 이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일을 도와주는 일로 이렇게 그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직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 그들을 심판하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떠나라. 여기 27절에 보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여기서 이제 이 떠나게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그 심판하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 27절을 읽어보면요 떠나라고 했을 때 고라와 다단과 27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세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사람을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고라의 후손 그 자손들은 아기들은 여기 자녀들이나 이제 사람들은 함께 있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또 그 일에 가담을 했으니까 그 처와 아기가 아마 그 아이들이 어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이 다단과 아비람은 같이 이렇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고 자기 아버지 편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뒤를 잘 읽어보면은 고라에 대해서는 고라의 그 아이들 자녀들이나 그 처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이제 땅에 갈려져 가지고 이제 그 산채로 불 가운데 집어 던졌을 때 말씀을 보면은 고라의 자녀들 그다음에 처는 여기 보면 처는 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자녀들은 그 자리에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자녀들까지 세 사람하고 세 사람은 아마 이렇게 당연히 지진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이렇게 가라앉아 빠졌는데 이 자녀들은 아마 그 고라의 자녀들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더 읽어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가지고 뒤에 보면은 시편 말씀에 보면 앞에 40 여기 보면 다시 성경으로 가면요 42장부터 해가지고 시편 42장서부터 보면 쭉 그 46장 그다음에 49장까지 고라의 자손의 시다 이렇게 하면서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의 그 시를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여기서 보면 알라못인데 알라못은 젊은 그 여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기 이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젊은 그 여인이 이렇게 치는 악기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 여자들이 소프라노로 그러나요? 소프라노가 이렇게 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오늘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여전히 살아서 시편 84편에 보면 그들이 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얼마나 유명한 시입니까? 84편은. 그래서 이 자녀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록 그들이 성전 문지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읽어보면요. 요거는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46편 말씀을 배경을 준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은 저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가 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을 때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그냥 쉽게 그에게 은도 주고 성전에 있는 금도 이 기둥 금도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아수르에게 뭐라 그러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물질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읽어보면 제가 구약 성경을 한번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제가 이제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니까 이제 25년이니까 39살 됐을 때죠. 아스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과 성읍들을 쳐서 취하고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아스르 왕이 굉장히 강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으러 와가지고 그가 이미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쳐 부숴가지고 이미 다 그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죠. 그런데 이 14년에 사네립이 드디어 이제 남쪽 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라기스를 보내요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라기스가 이제 아마 아수르의 사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뒤에 보니까 얼른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냥 싸우기도 전에 내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성전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아수르 왕이 아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걸 향해서 여기 나오는 아수르 보낸 이 라기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얼른 싸우지도 않고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했던 거죠. 입으로 항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뒤에 보면 은 300달란트 300달란트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 그래서 이 은과 금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세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그 반세겔씩 받잖아요. 금은 뭡니까? 성전에서 이 그 뭐라고 하죠? 성전을 장식할 때 주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금으로 이렇게 그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을 그 성전 그 뭐라고 하죠? 성전에 그가 이 개혁을 했는데 결국은 개혁한 것이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된 것이죠. 원시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복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 히스기야를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이제 쳐들어오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가지고 유화 정책을 폈죠.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화해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고 되려 막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랍새기에 편지를 놓고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 아수르를 아주 크게 대파를 시키고 그 왕을 다 고국에서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성공을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의 배경을 두고 다시 시편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시편 46편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란 말 나오고 그다음에 피난처, 힘, 그다음에 큰 도움 나오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 나오고요. 7절에 보면 피난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 됨을 이렇게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듭니다. 사람들이 백방으로 지금 이런 질병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전쟁은 참 치르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고라 자손들이 이제 아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력한 아수르를 파했지 않습니까? 싸우지도 않았어요. 18만 5천 명이 그냥 순간에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이때 얘기할게요. 4절 5절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큰 승리를 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제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방력으로 이런 것,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이 바이러스가 지금 온 인류를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의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지금까지 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큰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도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보면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밀림 지역을 가게 됐을 때 만약 내가 혼자 간다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혼자 가지 않고 이제 나 옆에 현지인이 이제 나를 안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뭐 사자나 여러 가지 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조금 덜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또 생각해 보세요. 그 현지인이 굉장히 그 경험이 많고 용감하고 또 이 옆에 또 칼도 갖고 창도 갖고 아니면 총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자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만약 제가 혼자 간다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 혼자 가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할 때 그 배필된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그 돕는 자라게 나왔어요. 그 하와를 얘기할 때 너를 돕는 자 해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힘이 시인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환난 중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이냐면은 바로 이 환난 중에 바로 그 순간 시간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번에 그 어떤 운동선수가 저 논산훈련로인가요? 그 훈련 받는데 뭐 좀 이렇게 그 염증이 있었나 봐요. 그 염증이 있었는데 염증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무슨 염증 치료약이 없습니까? 병원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죠. 제가 불이 났을 때 왜 소방차가 안 오냐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신길에 있는 소방차가 오고 나중에는 안산에 있는 소방차 와가지고 네 군데 이 소방서에서 그 조그만 데 불났는데도 그렇게 그 불을 끌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 불이 났을 때 저는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많이 탄 데 맞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소방서가 달려와서 우리를 도우듯이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온 세상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얼마나 어렵고 또 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취업도 못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또 이런 질병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오는 대로 피난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절 3절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셀라. 그러니까 우리는 넣지 말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가 뭐 등록금 걱정을 합니까? 저는 옛날에 IMF 겪을 때도 그 아이들이 그 등록금 걱정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는 뭐 걱정을 하죠. 부모 입장에서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절 말씀 읽겠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려다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여기 보면 저는 지금 개역 성경을 지금 읽고 있어요. 개정도 있지만 익숙해져 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 이 한 시내가에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이게 여기에 나오는 배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 배경이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요한계시에 나오는 그 이 새 예루살렘 그 이 장면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아까 구약적인 그 이스라엘 배경을 읽어보면요, 히스기야 왕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한 1000m 되는 높은 산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1000m 높이에 되는 산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형성할 수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높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겨울, 그러니까 겨울이죠. 겨울,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 여름에는 이제 비가 전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위치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이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이 기온샘이 있는데 이 기온샘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높은 데다가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또 이 도읍을 건설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정확하지 않지만 다윗 당시에는 약 한 2000명 정도가 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그 거할 수 있는 공간은 뭐 한 10,000명 내지 20,000명까지 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성에 이제 사람이 거하게 되는데, 자, 사람이 거하게 되게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을 떠다가 이렇게 샘에서 이렇게 마셨는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작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죠. 역대하 32장에 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보야 더 도움이 됩니다. 역대하 32장 한번 찾아보죠.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까 말하는 그
기온샘이 이제 아까 이 예루살렘 동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동쪽에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이 이렇게 여기서 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 물을 먹고 살았는데, 만약 그 아수르 왕이 오게 되면 이 샘을 막아버리고 물을 못 먹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은 뭐 굶어도 한 달, 두 달 살 수 있겠지만 물을 만약 못 먹게 되면 당장 죽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샘물을 밖으로 흐르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터널을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샘이 이제 실로암문까지 연결되는 것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히스기야 왕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물을 먹고 그들이 견딜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말씀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여기 뒤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만약 그 일에 당장 아수르 군대가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물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민들에게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한 것이죠. 그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볼 땐 그렇게 해석이 돼요. 여기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이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헌화하고 헌화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말인데 막 소리 치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 치르고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가 무섭잖아요. 개가 왜 무섭습니까? 개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개를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개가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되면 개가 무서워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방 사람들이 지금 막 그냥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이 동하고 이제 왕국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를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따지면은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막 쏘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이 전쟁할 때 뒤에 보면요. 이 9절에 보면 이 전쟁 무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뭐 오늘 뭐 아덴맨 작전 뭐 우리 그 병사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전쟁도 심지어는 전쟁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에 가리키는 교훈이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제가 읽게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우리 청년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뭐 누구 얘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발 하나를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하다가 두 발을 다 다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걸 갔다가 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앰뷸런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기왕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는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의 그 고라 자손들의 그런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9절에는 전장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럴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 가운데 아니면 저번에 파키스탄인가요? 어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올 때 비자를 갖고 왔는데 난민 비자를 갖고 이렇게 왔어요. 왜 왔습니까? 그 나라에서 살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난민 비자를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진짜 난민인지 아닌지 이렇게 가리는데 우리가 이 피난처 대신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환난을 만나고 힘들을 때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시편 46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죠. 저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힘들어요. 사실 안 힘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빨리 끝나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뭐 이것이 또 끝나면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기왕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요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안산동복의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